여러분 다 잘 아시는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예화 하나를 여러분 앞에 성대 하나 드리고 말씀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꼬마 소년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소년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항상 자기가 동행해 주신 것을 믿고 있었던 그 꼬마 소년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허둥지둥 옷을 입고 예배를 보러 가는데요. 집을 나와서 교회를 가는 동안 너무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소년은 자기 옆에 계시다 확실히 믿는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발 좀 덜 늦지 않게 해주세요. 늦지 않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 늦는 거 너무 싫어요. 그러면서 막 뛰어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예배 시간에 맞춰서 딱 도착해서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계단 올라갈 때 단숨에 뛰어 올라가다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이 하늘을 보면서 그랬어요. 주님, 그렇다고 해서 저를 뭐 믿을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러셨다고 그래요. 저는 사실 이 우리가 한 번은 들어봤을 것 같은 그런 예화를 통해서 오늘 왜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요. 우리 제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소년의 이 귀여운, 그야말로 진짜 하나님 나 좀 늦지 않게 해주세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옆에 반드시 살아계신 걸 믿고 제가 넘어지니까 하나님 왜 나 밀었어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귀엽지만 어떻게 보면 순진하고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러워 보이지만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그 믿음에 참 큰 도전을 주는 저는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실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심지어는 모태신앙을 또 10년, 20년, 30년 그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이 소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함께 해주시고 나의 옆에 계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를 한번 도전을 받아봅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단 한 구절도 외우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외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야말로 성경 외우는 건 고사하고 1년 내내 단 한 구절도 보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도 다 친숙한 말씀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와 친숙하고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그런데 정녕 중요한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예화와 같이 정말 그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정말 믿는 자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정말 확실히 믿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상당히 도전이 되죠. 또 하나는 그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얼뜻 사실 가장 알면서도 대답하기 쉽지 않은 단어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뭘까? 대답하기도 쉽지 않고 정의 내리기도 쉽지 않고 또 실제적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도 쉽지 않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언어, 단어, 신앙적 언어인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알려진 이 히브리서 11장의 그 결론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확실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definition, 믿음의 그 정의를 우리가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정의를, 그 definition을 좀 확실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리를 내리시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을 정말 과연 어떤가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 믿음은 여기 성경에 보면 첫째로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라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영어가 훨씬 더 좀 정확한데요. 그 New King James Version은 Now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NIV에서는 Now faith is the substance of things happen
for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영어로도 바라는 것,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의 실제다,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원래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 실체라는 건 뭐냐면요. 어디 밑에 그 섰다, 그 기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그냥 막연히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구름, 어떤 그 파운데이션인 기초 밑에 이제 서 있는 어떤 편이라는 건데요.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분명히 이제 그 사랑이라는 게 있죠. 사랑을 우리가 뭐 볼 수 없고 만난 사람도 없고 얘기해 본 사람도 없지만 사랑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랑은 존재한다고 믿는 그룹이 있어요. 확실한 증거를 갖고 그런 사람한테는 그게 실체가 되는 거죠. 반면에 이 사랑이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의 실제적 존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극히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객관적인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제 2014년에 들어와서 이제 두 번째 주가 됐는데요. 이제 여러분 그 새해 꿈도 많으시고 소망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이든 소망이든 뭐 비전이든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아무리 그 비전이 크고 구체적이고 좋은 비전이고 꿈이 굉장히 건설적인 것이라고 해도 뭐를 전제하냐면 언제나 꿈은, 희망은, 바라는 것은 우리의 관념적 존재 안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관념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고 싶다. 올해는 꼭 뭐를 이루고 싶다. 새해에는 꼭 하나님이 이런 걸 주고 싶다. 이거 바람이라는 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은 좀 누가 왔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그님이 다음 주에는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의 바람은 우리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소망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든 무엇을 희망하든 무엇을 소망하든 그냥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은 관념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substance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 사랑이라는 것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사랑을 느껴요. 사랑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랑이 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거라면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것이 그냥 우리의 관념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새해의 모든 꿈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미 이루어진 것, 앞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 말로 그 명령형을 주셨을 때는 언제나 미래에 하는 명령이 항상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아주 대표적인 예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죠.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군하다 앞에 홍해가 딱 막혔어요. 그리고 뒤에는 딱 보니까 뒤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이집트의 군사들이 빽빽하게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 되어버렸어요. 앞으로 가자니 홍해고 뒤로 가자니 애굽의 군사들에게 다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났죠. 왜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부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광야에서 죽이냐는 사람부터 난리가 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 모세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신 것을 보라. 재미있는 것은 이때 언어를 주목해보면 히브리 말에 묘미가 있어요. 우리 마치 한국말로 만약에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너희 지금 앞에도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니 그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라고 얘기가 해야지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진퇴양난에 있는 백성들에게 히브리 말로 보라, look! 뭘 보라는 거예요? 지금 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봤습니다. 앞을 보니까 여전히 홍해, 뒤를 보니까 여전히 애굽의 군사들이 갈 데가 없어요. 뭘 보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그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주셔서 그것을 건너가고 나중에 애굽의 군사들이 다 그 홍해 속에 수장됐건 앞으로 일어날 미래예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지금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봐요? 믿음의 눈. 이게 믿음입니다. 앞에 무엇이 있든 뒤에 무엇이 가로막혀 있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홍해는 이미 갈라진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뒤에 그 애굽의 군사들은 다 수장된 것 똑같다는 겁니다. 언제나 믿음에는 미래가 현재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2014년의 그 목표가 주님을 증거하는 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증거한다는 것, 또 이렇게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것, 우리에게 쉽지는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여러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좀 그냥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영어로도 certain of what do not see 는 그 evidence of things not seen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라고 나오는데, 이제 그 믿음은 첫 번에 말씀드렸듯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일 뿐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의 그 substance뿐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건 우리가 왜 보지 못하냐면 우리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건데, 여러분, 이루어진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볼 수 있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 다음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새끼가 말씀을 하나님을 지으신 줄을 이렇게 쭉 나온다 했는데, 선진도 이로써 증거를 나온다는데, 이 말을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보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전에 뭐라고 나옵니까? 바라는 것이라 그러죠. 바라는 것이 원래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이 바람이라는 데서, wind라는 데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바람은 물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껴요. 근데 바람이 없다, 만약 그렇게 얘기하면, 바람이 없는데요? 근데 바람이 불어요. 근데 공기가 이동할 때 우리가 느껴요. 이게 우리한테는 실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서 바람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바람은 존재합니다, 이렇게 믿으면 바람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이게 증거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통 보는 것만을 믿습니다. 증거대가 그래요. 여기 보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데, 그분들한테 무슨 증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한테 무슨 증거를 내보내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무슨 증거를 내보낼 수 있겠어요? 믿음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보면 이제 보는 것만 믿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해돼야지만 이제 믿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신론자들뿐 아니라 우리가 꼭 눈앞에 나타난 결과를 갖고만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그 증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증거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무릎을 꿇고요, 전혀 볼 수 없는 것도 고개를 숙이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집에 딸이 4명이다 보니까 이제 첫째 딸과 막내 딸이요, 나이 터울이 딱 띠동갑이 됐어요. 12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명이 이렇게 쭉 자라는 아이들, 12년 터울로 해서 이렇게 아이를 성장하다 보니까 저희 집이 한 가지 다른 집보다 조금 기억력이 새로운 것은 있는데, 우리 집은 지난 20년간 항상 우리 가정에는 아기가 있었다는 거. 첫째를 키워서 이제 아기가 때문에 둘째가 나고, 둘째가 이제 아기를 탈피할 때 셋째가 나고, 그다음에 넷째가 나고, 이렇게 해서 항상 아기가 있었고요. 우리 막내가 결국 지금 이제 기껏해야 지금 7살이니까 아기였던 적이 별로 이렇게 오래되지 않죠. 그래서 다른 집보다는, 다른 가정보다는 우리가
아기 할 때 육아를 어떻게 했는지는 좀 더 기억이 좀 새로워요. 우리 애 때, 우리 애가 내 아기 때 어떻게 했더라? 그런 거는 좀 더 기억이 잘 나요. 불과 얼마 멀지 않은 과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아기를 이렇게 키워보면서 잘하는 건 뭐냐면, 어릴수록 아기일수록 말이죠. 엄마 아빠가 뭘 해주겠다. 너 기특해서 이제 뭘 너를 위해서 서프라이즈를 해주겠다. 그러면 그걸 못 기다려. Can I see? Can I see? 그래. 좀 볼까?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 엄마 아빠가 널 보여주겠다. 얘기만 해도 믿어요. 더 오래 좀 나이가 성장이 돼서 그야말로 한 20살쯤 되면 성인이 되면 그때 이제 얘기 안 해도 눈으로도 눈치로도 알아요. 엄마는 이런 사람이라 아빠는 이런 사람이다 해서 압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조건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교훈이 하나 있는데 Can I see? Can I see? 내가 눈으로 보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봐야지 믿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린 아이 때의 일입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성장을 해서 20살이 돼서 30살이 됐어요. 그런데도 어떤 경우에도 Can I see? 보지 않고 절대 믿지 않아요. 내 눈으로 반드시 본 것만이 나의 경험이 된다. 영적으로는요. 어린아이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일하시는 게 더디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 반드시 보아야 될 만큼 우리의 증거가 전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든 안 보여주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바라는 소망, 믿음의 눈으로, 비록 육안의 눈은 아니지만 믿음의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번에요. 믿음은 세 번째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증거는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시작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오늘 또 말씀 계속해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거는 계속 2절의 그 증거라는 하나님 믿음이 선진들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계속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그건 뭐라 하냐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지어진 줄 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좀 찾았습니다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창조가 된 게 하나님이 쭉 창조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첫째 날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을까? 둘째 날에 우리 뭘 창조하셨을까? 우리는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그러면 창세기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문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선언하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하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렇게 좀 도전을 드릴게요. 무슨 목사가 아니 그러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무슨 뭐 다른 제가 의심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시작부터 우리의 근본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지를 알겠습니다. 우리는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것이 아니다 아는데 문제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믿음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믿음은 선물입니다. 절대로 믿음은 우리가 이해가 됐기 때문에 믿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했고 설득을 해서 믿어진 게 아닙니다. 믿음은 믿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신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가 설명을 잘했다 그래도요, 나를 믿게 설득은 못 시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선물이에요. 모든 천지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로 보지 않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래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그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이게 믿음입니다. 들리는 소리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보면 다 보여요. 이걸 가지고 하이든이 천지 창조를 작곡했죠. 제가 우리 아버님이 암으로 이렇게 작곡을 하셨는데요. 저희 아버님을 수술을 하신 분이 그분이 늘 그런 말씀하셨죠. 그분하고 이렇게 쭉 좀 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듣다가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그 아버님 수술한 그 병원에서 위 수술을 아마 제일 많이 했대요. 왜냐면 그만큼 한국 분들이 그 위암이 그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전체 병원에 있는 모든 의사 중에서 위암 수술을 제일 많이 했으니까 암 전문 수술의가, 그것도 위암 수술을 가장 많이 했다는 암 전문 수술의가, 그것도 그 병원에서 제일 많이 수술했다는 암 전문 수술 의사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이거 뭐 우리가 암이 왜 생기는지, 또 암이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발전하는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우리도 의사하고 수술을 하지만 아는 것보다 사실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저는 근데 그분이요, 훨씬 더 신뢰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인체가 복잡하다는 거 아니에요? 의대 한 1년 다니고 나서 뭐 만병통치 의사인 것처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말만 들어보면 그냥 진단 탁탁탁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 오히려 그런 분들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의 인체조차도 모르는데 온 천지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캘리포니아가 드디어 남녀 트랜스젠더 아이들에게 화장실을 오픈하는 법을 통과됐습니다. 전 이 말씀을 듣고 언젠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 중에서 그런 걸 물어본 애가 있었거든요. 동성연애에 관해서 물어본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 아이한테 그랬어요. 한 가지 이 동성연애라는 걸 갖다 이제 학생이 물어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 가지 모르는 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동성연애라는 것이 뭐 그들에게 어떤 법을 주고 뭐 어떤 뭐 결혼할 권리를 주고 이런 걸 다 우선 떠나서 동성연애자가 된다는 것이 날 때부터 그렇게 된다는 걸 과학적으로 한 번이라도 증명한 적이 있느냐? 동성연애자가 태어난다는 것은 동성연애자의 어떤 DNA를 따로 갖고 나는 생물학적으로 증거된 적이 있느냐? 물론 노력은 엄청나게 했었죠. 그러나 그렇게 많은 노력을 쏟아붓고도요, 동성연애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지인을 갖고 태어난다는 건 아직까지 못 밝혀졌어요. 물론 정신의학계에서 이제 하도 로비를 해서 이것이 정신병이 아니라고 뺐긴 했지만, 동성연애자들이 태초부터 뭐 2%가 있었더니 없었더니 해서도 이것이 태어날 때부터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태어난다는 지인은 한 번도 이렇게 밝혀낸 적이 없어요. 그 많은 투자를 하고 나서도, 그 많은 연구를 하고 나서도. 그런데도 마치 사람들은 다 동성연애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되는 것처럼 가정을 하고 내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흑인들이 태어나면 흑인이 되는 것처럼 동성연애자가 태어나면 동성연애가 됩니다. 그렇게 당연히 가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랬어요. 아직까지 그 학생한테 제가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아직까지 과학적으로조차 동성연애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진을 갖고 태어난다는 걸 밝혀내지 못했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난 그렇게 밝혀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심지어 과학적으로 바이올로지컬리 이렇게 태어난다고 가정을 하자. 그런다 그래도 그 과학은 자꾸 변한다. 옛날에는 지구가 둥글다. 이거 돌 맞아 죽었던 일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요, 천동설을 지동설을 주장할 때 그 지동설을 주장하고 나니까 그 사람 완전히 이단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과학이라는 것조차도 자꾸 바뀌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발견하는 게 디스커버리가 과학이지, 결코 과학은 우리가 크리에이션이 과학이 아닙니다. 한 번도 동성 연애자가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완전히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 과학이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그런 줄 믿고 동성 연애자는 태어나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믿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심지어 과학이 그렇게 증명하지 못하는 것도 믿는데, 과학이 그렇게 증명한다고 해도 저는 동성 연애자는 태어나지 않는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 과학보다, 자꾸 띠어리가 변하는 그 과학보다,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죠, 여러분? 합리적입니다. 우리가 일단 발견해놓은 과학의 이론도요, 자꾸 변해요.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 과학이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을 우리가 그냥 발견만 하는 게, 디스커버만 하는 게 발견이기 때문에 자꾸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적 증거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억지나 이성적이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안에서는 언제나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다가 죽는 그 하루살이가 70년, 80년 사는 인간의 생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달을 보니 땅의 풀을 보니,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계시신 하나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확 다가오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진리의 시작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유로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이 믿음이 없으면 영원히 우리의 구속되어 있는 죄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은 유일하게, 여러분 유일한 것에 좀 액센트를 두시고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유일하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칭찬을 하셨던 분들 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더라. 항상 그분이 여자였던, 그분이 가난한 사람이었던, 부자였던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면 칭찬을 해주셨어요. 반면에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사람은 같이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이라도 언제나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셨어요. 여기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6절에 그렇게 맞는 말씀을 마치는데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플리즈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부인을 하든 인정을 하든 누구로부터 다 인정을 받기 원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자녀적인 부모로, 또 자녀로서는 부모에게, 또 학교에서 또 학생으로, 또 사회에서는 또 직장인으로 다 자기의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인정을 다 받아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입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때는 그 가장 기본 조건이 믿음입니다. 6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그렇게 끝나지 않고,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는 줄 알겠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상을 주실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6절을 하기 위해서
4절과 5절에 두 사람의 예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대표적으로 넣어놨습니다. 뭐냐면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6절을 말을 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이렇게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뭡니까? 아벨과 에녹, 왜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벨함은 뭐예요? 아벨함은 가장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죠. 제사를 아주 믿음의 제사를 드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에녹함은 뭐예요? 에녹은 승천하기 전에 죽음을 보고 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 했어요.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6절에 그 말씀을 푸는 아주 키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벨과 에녹하면 아벨 그러면 믿음의 제사를 드린 대표고, 에녹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평생 동안 동행한 사람 대표인데, 믿음의 제사와 믿음의 생활 두 가지를 합치면 뭐가 되냐면 우리 일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옛날 같으면 이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제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이게 옛날의 제사인데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만남이에요. 자, 오늘 예배 끝났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갑니다. 그럼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교회 나올게요. 그리고 떠납니까? 아니요. 오늘 예배가 끝나서 여러분이 나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거예요. 삶 속에.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9시 반과 11시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을 나가서 여러분이 삶은 가정에 사는 가정에서, 여러분의 또 일하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학업에서, 학교에서 또 뭐 일하는 곳에서 어디서 친구들과 만날 때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것도 다 예배의 연장입니다. 그러면 아벨과 에녹의 예는 뭐냐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것도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배 끝나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24시간 동안 사람들을 만나고 사는, 이것도 예배입니다.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것과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과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이걸 통해서 앞으로 상 주실 분을 믿고 사는 것, 이게 예배의 연장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없어도,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어도 그것에 하나님이 똑같이 계신 줄 알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생활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도전을 두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모든 그 일, 여러분 오늘 아침 믿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수 있든 보이지 않든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재 일입니다. 반면에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한다. 내가 얼마나 예수를 믿었던, 내가 얼마나 그 교회에서 봉사를 했던, 내가 정말 얼마만큼 깊은 신앙을 갖고 있던 내 그 깊은 믿음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24시간 지금 보고 계신다. 나는 신전 의식이 없이는, 그런 믿음의 의식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 헤브론 교회는 2014년을 맞아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드리,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나가서도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실체를 믿음의 눈으로 항상 봐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아주 축복된 우리 헤브론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반드시 그가 살아계심과 그가 상주심임을 믿어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삶이 우리가 고백은 하면서 말은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믿고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시간에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